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친구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을 알고 긍휼히 여겨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선생님께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들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가리키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의 기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됩니다. 성탄절이 구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승리의 개선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부활에 놓여 있습니다. 매 주일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 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으며 인정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기독교인의 실제 삶에서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부활절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부활은 좀 곤욕스럽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시대적 지성인 고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세례를 50이 다 되어서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이제야 세례를 받습니까? 박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문학이었죠.
박사님은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오르셨죠.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화령 박사님께서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 그 50년의 세월이 나에게 있어 방황의 세월이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믿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믿기 힘든 이유는 부활이 자신들의 세계의 경험과 배치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 또한 썩었을 거예요. 썩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몸도 당연히 썩어야만 했죠. 썩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믿기 힘든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오늘날 과학과 이성을 강조하는 이 합리주의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허무맹랑할 것 같은 부활을 2000년이란 시간을 걸쳐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한 그들이 믿음이란 산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집단지성이 무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만나야 하죠. 이는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직면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죽음, 사회적인 죽음, 내 자아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둘째치고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몇 번이나 걸치면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거부했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흔적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훔쳐갔을지 모른다고 걱정했을 때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죠.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발언이죠.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덤 안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한편으로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태를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죠.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은 반응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긴가민가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시체가 놓여 있어야 할 돌판에 수인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똑같이 말합니다. 왜 하필 여자들이 이 부활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보고 전하게 하셨을까요? 1세기 때 여인들에겐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죠. 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정체성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정체성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세상이 소외되고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 고와 같은 이들을 향해 보여주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이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짓밟는 그분의 승리의 계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내 복음서의 기자들과 제자들 그 누구도 부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 중에서 어느 하나도 부활 장면을 말하는 이 복음서가 없어요.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은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보충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각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시체 주위에 춤을 추며 돌았는데 그러자 불길이 하늘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와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휘감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눈이 열리고 일어나 앉으시더니 이렇게 복음 기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제자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던 어떤 사건에 휩싸였던 사실만 두서없이 전합니다. 더 보태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합니다. 이것이 부활 보도의 모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어떤 논리로도 납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한이 있어도 그 경험을 아무런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복음서에 기록된 기자들의 모습을 통해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서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적었던 것일까요? 설명하려 들지 않고 더 보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보도를 옳게 따라가려면 우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혼란스럽게 들릴 거예요. 무덤에서 천사는 여자들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운명은 모두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그 아래에서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사변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빙, 웰푸드. 그런데요, 이런 말들도 다 죽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건강과 외모를 투자하는 그 모든 행위들, 우리의 풍요로운 복지를 위한 그 노력들 다 죽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쓸데가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뒤로 물리려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행위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으며 다닙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있다고 우리는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이를 장세 지내고 또 죽으면 살아있는 자가 또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무덤이 바로 우리 삶의 생생한 현장이죠. 우리의 삶의 조건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오늘 우리는 죽음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음부의 권세에 늘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미움, 증오, 고통, 환멸. 이 모든 것은 죽음에서 파생되는 그런 생산물이죠. 죽음이란 곧 음부의 권세를 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이 현재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며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 희망, 우정, 용기, 용서, 긍휼.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구절을 꼭 붙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단순히 살아났다 또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여기 작은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후 이 씨앗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필 거예요. 씨앗과 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씨앗 속에 꽃이 들어있을까요? 씨앗을 칼로 자르면 그 안에 꽃이 나올까요? 씨앗에서 꽃이 된 것을 가리켜 이것을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질적인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부활은 같은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이죠? 무덤에서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죽음에서 건져짐을 뜻하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존재가 생명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가 앞을 보는 것을 바라보시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지내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섬을 받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죄인의 삶에서 건져져 거듭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며 구원이 오늘 이 집에 거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누군가가 지쳐있는 전도사에게 발렌타인데이 날 초코바를 준 그 마음이 이 전도사에게는 부활신앙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부활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분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죽음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죽음을 두려워하며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다여 의문을 가진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압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함은 부활의 부정이 아닌,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나요? 그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바울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부활을 죽음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전하는 우리 복대교회 부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부활 신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저들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의 희망을 심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두려워한 마음 속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도 죽음도 천세도 그 어떤 권세도 너와 나를 끊을 수 없도다.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을 수 없도다.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지체들이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